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는 누구나 예배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율법과 관습에 매여 억지로 6번째 남편을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은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큰 예배당이나 작은 예배당 같은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히 그리스도가 오길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이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너무나 기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저없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유대인을 통해 계승되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율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거나 오염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두 분 모두 보혜사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는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보혜사신 성령님은 지금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책으로 만들어져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감정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이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인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내는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이 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은 아주 짧은 순간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종 직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야고보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삼아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을 진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함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적응하고 훈련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 가지씩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수준 높은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이룰 때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